오늘 제목은 세 가지 성전 건축,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 가지 성전 건축. 어떤 두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인데요, 청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에게 여쭤보자. 그래서 친구에게, 한 친구가 질문했던 친구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그럴 순 없다.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찾아가서 안 된대. 기도 중에 담배 피우면 안 된대. 그러니까 또 다른 한 친구가요, 야, 그건 네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래. 내가 가서 다시 한번 목사님에게 여쭤볼게.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담배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온화한 얼굴로 되지.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어.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랬답니다.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는 달라지죠. 이것을 이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요즘 정치 이제 선거를 앞에 두고 상대방을 내 프레임에 맞추려고 그러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자기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이제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드릴 터인데 어떤 날 책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교와는 무관한 내용이고요. 이 프레임을 어디에 내가 둘 거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프레임을 걸고 살아가면 반드시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은즉,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피를 많이 흘려서 허락하지 않고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 시대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본문 18절에 보면 성전 자체보다도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성전 물론 아주 대단한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7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 규모가 엄청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좋은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이. 그런데 성전 자체, 야, 참 성전이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좋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 갖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축해야 될 성전은 뭘까? 물론 이제 성전을 건축할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되겠죠.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그 자체가 귀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해야지 이게 완전해지겠죠.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성전 말고 또 그것을 포함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성전을 좀 살펴보고, 주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 가지 성전을 건축하자.
세 가지 성전을 건축하자.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성전이랍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인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요 계속 요청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또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그리스도라고 따르는데,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면 좀 표적을 좀 보여달라. 표적을. 뭘 보여달라고요? 표적을.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죠. 기적을 보여달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좋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여러분, 제가 지금은 솔로몬 성전 이야기하지만 맨 처음에는 성막으로 돼 있었죠. 광야 40년 동안.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정착하면서 이제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그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리고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사람들을. 70년이 지나고 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만듭니다. 이것을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대왕이 또 성전을 짓습니다. 46년 동안 짓게 되는데요. 그것도 물론 무너지죠. 로마 시대에. 짓고 나서 다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요. 또 지금도 이제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벽터가 있고 또 다른 이슬람인의 쪽에서 지은 성전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46년 동안에 지었던 이 성전을 네가 일으키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기 성전된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몸이 아니고 부활하신 몸,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된 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몸,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서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것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라. 제가 지난 주일날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더 부연할 건 없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일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거듭난다 하는 것도,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영혼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 영생을 얻는 몸으로 변화가 되는, 그야말로 대전환, 대반전, 또 그리고 그것이 영혼에 미치도록 하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우리가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그런 능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커다란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요,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크게 쓴 사람이면 일수록 고난도 더 큽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게 쓴 사람일수록 고난과 고통도 더 큽니다. 문제는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거든요. 물론 구약 시간에, 구약 성경에 부활이란 말은 없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요, 부활신앙입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부르짖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다윗은 실제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지났습니다. 여러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원통함을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나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거하신 우리의 몸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거한다고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언제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또 성령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언제 거하실까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거하십니까? 내 느낌은 혹시 없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내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사실, 그리고 언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됐는지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데요,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 안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느낌이 있든 없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너희의 몸은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해라.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잘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글쎄 이 말이 적합한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세수는 잘 하고 있고,
손과 발은 잘 씻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샤워는 잘 하세요? 물론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이제 밤마다 샤워를 하는데 요즘은 꾀가 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뭐 들진 않았지만 어쨌든 꾀가 나가지고 이제 가끔 빼먹으려고 하고 이제 그럴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매일매일 씻죠. 몸을 이렇게 씻는 것도 내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란입니다. 음란. 이것은 우리의 육체로 짓는 죄거든요.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술 취하는 거, 글쎄요, 술을 뭐 조금 먹는 건 괜찮겠죠? 모르겠습니다. 성찬예식도 우리가 따지고 들면 술이거든요. 그것도 술의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술 취하는 거, 그래서 내 몸을 해치는 거죠. 담배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전부 우리의 몸을 해치는 거다. 성령이 거하는 전, 이런 성전을 해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주 토요일이면 여전도에서 이렇게 돌면서 성전을 청소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 바퀴 쭉 돌고 나니까 이제 다음 여전도가 6여전도였는데 이제 6여전도부터는 제가 조금 요구를 한 가지 더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담임 목사가 경건의 시간에 들어가긴 하는데 누가 사회를 보십시오. 대표 기도를 누가 하나 하십시오. 그리고 재정 보고를 하십시오. 두 달에 모이는 거니까 행사 보고를 좀 하십시오. 짧게.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합심 기도하고 마치도록 아무튼 최대한도로 말씀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할 테니까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 성전을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쾌적하게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의 몸을 할 수 있으면 건강하게 하고, 물론 이제 건강만이 정결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병이 있잖아요. 루터도 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은 있지만 어쨌든 할 수만 있으면 정결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 몸이 이 살덩어리가 그냥 나중에 다 썩어 없어져 버릴 그런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몸을 잘 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성전이 있냐면요, 교회당이 성전입니다. 교회당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성막, 헤롯의 성전 다 성전이죠. 건물로서의 성전인데요. 여기 관련해서 학개서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스룹바벨과 다른 여러분들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됐습니다. 그때 학개와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뜻으로 부활신앙을 갖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잘,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잘 간직하면서 간수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한 눈에 보이는 예배당,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성희 선교사님, 요즘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도 뿌네에서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기도해달라, 두 번째는 후원해달라, 정기적으로 끊지 말고. 제가 이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한 교회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해주면 좋지만 그게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가 보통 선교지에 파송이 되려면 350만 원을 모금해야 됩니다. 350만 원이 돼야지 파송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사역도 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매달 들어와야 되는데요, 어떤 한 교회에서 만약에 200만 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게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너무 큰 타격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뭐 30만 원, 뭐 40만 원, 20만 원이라도 정기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후원해 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방문해야 된다. 보아야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방문해서 선교사를 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선교 지역을 돌아보면 기도할 때 더 간절해지고요, 후원이 계속 이어진다 하는 의미에서라도 방문을 적극 권장하더라고요. 4번째가 뭐였냐면 성전 건축. 이 성전이 세워지면 그 지역에 성전이 이렇게 정말 부실하거든요. 예배당이 심지어 집에서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성전이 세워지면 성도들이 엄청나게 단합이 되고, 또 거기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을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스럽게도 스리랑카에, 또 인도에 또 어느 한 분이 2천만 원을 헌금을 해서 다른 곳에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70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선교를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2015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벌써 9년이 지났네요. 2024년이니까. 근데 이제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동시에 완공과 동시에 봉헌식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봉헌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상태로 계속 이제 원리금을 갚아 나가면 30년이 되면 이제 모든 빚을 다 탕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성전이 봉헌이 돼야지만이 사실 완전한 성전 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3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것, 성령이 거하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 교회당과 예배당을 세계 도처에 건축하는 것,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 3가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모아서 하든지 간에 내가 평생 해외에 하나라도 성전을, 예배당을 세우는 일을 하고, 또 내 몸을 또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